시편 48편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대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8편은 우리가 전에 아주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그 가사 그 찬양의 본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걸 읽다 보니까 어디서 익숙한 문구가 나오네 생각하니까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에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많이 불렀죠, 그죠? 우리가 많이 찬양을 불렀었는데 사실은 어릴 때 젊을 때 불렀으니까 제대로 뭔 뜻인지도 모르고 물론 아예 몰랐던 건 아니지만은 좋아서 신나게 찬양을 부르곤 했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이 시편 48편을 보면 위대하심에 대해서 특히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48편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편 48편을 보면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앞에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위대한 성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이 12절도 보면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 후반부도 그렇고 앞에도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산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성도 그렇고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기 마지막에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시온산이라는 그 산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거고 예루살렘 성을 말해서 거기에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도 그렇고 사실은 성전도 그렇고 이방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 특히 제국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성이나 그들의 신전이나 그들의 산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정말 볼품이 없어요. 예루살렘.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터도 그렇지만 그 예루살렘 성도 이렇게 자세히 안 보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크지도 않은 그렇게 볼품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볼품 어떻게 보면 이 48편 읽다 보면 와 그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산 굉장히
대단한 거고 그런 것처럼 그걸 그 자체를 보고 그 찬양을 했다면은 이 잘못하면 이게 오해가 막 거기에 막 감명받고 성의 감명을 받고 성전의 감명을 받고 산의 감명을 받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48편을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성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도 그렇고 이방의 이방 나라에 뭐 그 밑에는 애굽이나 뭐 나라 자체도 사이즈가 다르지만은 북쪽에 있었던 뭐 아람이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나중에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그들의 성과 그들이 신전과 그들이 자랑하는 그 산에 비하면 예루살렘 정말 볼품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면서 지금 뭐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 그리고 여기 12절 13절에는 심지어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어쩌면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것 같으면 역설적으로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가서 눈으로 보면 정말 볼품없거든요. 볼품없거든요. 하나님의 진짜 위대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위대하심을, 그러니까 이 성이 하나님의 성, 이 성이 위대한 것은, 이 전이 위대한 것은, 이 산이 위대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성이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이기 때문에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가치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란데 하나님을 아는 그만큼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게 좀 이제 성경적이진 않지만 사람이 명품인 사람은 그 사람이 건드린 게 다 명품이 되거든요. 입으면 명품이라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옷 하나 입으면은 그게 갑자기 값이 뛰지 않습니까?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들러도 근데 별로 알아주지 않은 사람이 가진 건 돈밖에 없어. 비싼 걸 아무리 비싼 걸 들러도 그 사람은 뭐예요? 그 비싼 그걸 가지고서 자기의 가치를 매기려는 겁니다.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는 그렇죠. 저도 예수님 믿기는 청소년 시절에는 뭐 부자가 있지만은 우리 청소년들도 모이면 뭡니까? 어릴 때 애들 보면 뭘 보고 저 뭐 나이키를 신었다. 프로스펙스 옛날에는 나이키 프로스펙스 월드컵이면 상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 서로 막 엄마 나도 나이키 사주고 나도 프로스펙스 사주고 나도 이거 사달라. 근데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어? 내 자신이 가치는 내 자신이. 나이키하고 될 게 됩니까? 프로스펙스하고 그 세상에 그 어떤 거 그 비교할 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편 48편에 크신 뭐 큰 성에 있는 여기 어디에도 그런 편이 있는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 그 산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산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그 이방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여리고성 앞에 갔을 때 그 이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지 않습니까? 성문이 굳게 닫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벌써 기생 라합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벌벌 떨고 있어. 정말 볼품없고 정말
그 400년 동안 중간에다가 나온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데도 그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 그들의 어떤 겉모습 때문에가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그 애굽에서 그들 인도하시고 그 오는 과정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이 시편 48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만 이 시인이 이게 노래하는 것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뭐 별거 없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초라하다니까요. 초라하다니까요. 다윗이 막 성경이 대단하긴 하지만 다윗이 살았던 그 다윗성도요 굉장히 볼품없어요. 그래서 다윗성이나 시온선이나 시온산이나 예루살렘 성이나 이것이 위대한 것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죠. 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겉으로 볼 땐 정말 볼품없지만 사실은 위대한 산이고 사실은 위대한 성이고 사실은 위대한 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쩌면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을지 몰라요. 가서 살펴봐라.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 그냥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만약에 이제는 최근에 대한민국 그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는 그 명성교회에서 그 성지가 좋다 그 특집으로 이제는 최근에 얼마 안 됐습니다. 이란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란의 그 지역 이제 그 성지 이란도 성지예요. 거기 이제 성지가 많습니다.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로 이스라엘 가지만 성경의 땅이 성지거든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경에 나오는 땅들 바벨론, 페르시아, 아시리아, 아랍, 이 터키 이쪽 지역이나 이쪽 사우디 이쪽 이란, 이라크 이쪽이 다 성지라고요. 원래 성지 성경의 땅이에요. 성경에 나오. 거기에 이제 답사를 간데 보니까 스케일이라네. 스케일이 신전도 그렇고 성도 그렇고 이스라엘하고 스케일이다라고. 스케일이 만약에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그것만 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할 때 교회를 평가할 때도 물론 그 외적인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굉장히 그걸 보고서 평가를 합니다. 야, 그래서 돈 잘 벌고 건강하면 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저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나 봐.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조차도 너무 왜곡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맞아요. 어떤 사람이 남들에 비해서 더 건강하고 남들에 비해서 더 많은 재능을 갖고 남들에 비해 더 많이 배웠다면 어떤 말에서 하나님이 당신만 사랑하나 봐. 어떤 면에서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 당장 그리고 사람들도 또 하나님을 자랑한다 할 때 그런 것만 자랑해. 있잖아.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해줘서 이런 세상적인 걸 가지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궁극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필요한 우리의 궁극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되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진짜 사랑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리스도 우리를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간 이 사랑이야말로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증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의 그 표직은 뭡니까? 그 소망이 바울과 같이 그 부활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만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처럼 진짜 하늘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새 생명을 사는 것. 이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난 사람이, 이 증거 가운데 이 생명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1절 11 딸마다 그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과 뭔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심정을 하니까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세상에 대해서 정과의 신에 죽은 그 흔적이 있다. 그리고 내게는 진짜 나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 주와 반자 한 영이라는 것처럼 그 생명으로 충만하다. 나의 자랑은 이거밖에 없다. 베드로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제가 서두에 이 시편 48편을 말씀드리면서 젊을 때 그냥 흥얼흥얼했다. 싱 할렐루야. 예, 제가 생각해도 그 찬양을 부를 때 그때 가졌던 그 생각도 잘못된 생각을 안 했어요. 뭐 순수하게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냥 그런. 근데 자칫하면 이 시편 48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이 시인은 정말 볼품없는, 이것도 보라. 그러나 이거를 왜 보라고 했어요? 이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망대를 세어보라. 하면 별거 없거든. 맞아, 별거 없어. 이게 별거, 이 성도 별 볼 일 없고, 성전도, 와, 이방의 신전들은요, 우리 예루살렘 성막성전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대단하게 얘기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몇 평 안 돼. 한 300평밖에 안 돼요. 400평밖에. 근데 이방 신전들, 이번에 최근에 이란에 가서 발굴한 그쪽 바빌론이나 페르시아 신전들은요, 그 신전 크기가 가로 세로만 몇 킬로요, 몇 킬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은 그 크기가 문제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 크기가. 문제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차라리 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이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마치 출애굽기에 사도 베드로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두 돌판을 40일 동안 금식하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춤추고 난리 부르스 들었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라. 그랬던 것처럼 그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단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준으로만 보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한 사람을 큰 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줄 수 있고 기적도 일으킬 수 있고,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도 구하고, 물론 그 능력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세상에서 뭐 큰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진짜 그 주님의 능력으로 고통에서 건져낼 필요도 있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위대하신 능력은 겉으로 보이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창조주 첫 번째 창조에서 시작해서 진짜 창조, 새로운 창조, 전에도 없었던 창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새 창조라고 해요. 새 창조, 진짜 창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든 창조하신 목적이 이 창조를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다고요. 그래 이건 안 보이죠. 굉장히 작게 보이죠. 굉장히 보잘것없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처럼 이런 데는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여기에 있는데, 바울이 여기에 비춰가지고, 베드로가 여기에 비춰가지고, 사도들이 여기에 비춰서 그들의 삶을 초계같이 드렸잖아요. 이걸 알고 나서, 이걸 알고 나니까, 진짜가 뭔지를 알고 나니까. 오늘 이 시편 48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시,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오늘 이 한날도 이 주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